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 4장은 성벽 재건 사역 중 가장 드라마틱하고 긴박한 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설교에 앞서서 2장의 말씀을 읽었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이해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생생하게 깊게 다가올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기쁨으로 성벽을 쌓기 시작하자마자 주변의 대적들이 비웃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은 유다 사람을 향해 저 미약한 자들이 무엇을 하느냐, 저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라며 조롱합니다. 그리고 진짜 위기는 성벽이 절반쯤 쌓였을 때, 올라갔을 때 찾아왔습니다. 우문치칠대로 지쳤는데 치워야 할 흙더미는 산더미처럼 남았습니다. 이때 백성들의 입에서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는 절망의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어친데 덮친 격으로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싼 대적들이 그들을 죽이겠다고 위협을 또한 가해오고 있습니다.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전무후무한 전략을 세웁니다. 모든 백성이 한 손에는 연장을, 한 손에는 병기를 잡는 것이죠. 일하는 사람이 동시에 파수꾼이 되어 낮에는 땀 흘려 일하고 밤에는 잠도 자지 않고 성을 지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성벽을 쌓지 못하게 가로막는 조롱의 소리와 절반의 위기를 어떻게 주를 기억하는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을지 함께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치열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즉 본문은 갈등의 해결을 보여주기보다 갈등 속에서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 어떻게 지속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느헤미야를 공격한 산발랏과 도비아를 종종 동네 회방꾼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그림은 다릅니다. 그들은 단순히 작은 방해꾼이 아니라 지역을 움직이던 그 지역의 거물급 권력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벽을 반대한 이유도 단순한 어떤 감정이 아니라 현실적인 이해관계였습니다. 성벽은 단순한 돌담이 아닙니다. 성벽은 도시의 정체성이 있고 권력의 경계선입니다. 성벽이 세워지면 누가 통치하는가가 바뀌고 누가 이익을 얻는가도 바뀝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신경전이 아니라 그 패권의 싸움이었습니다. 먼저 산발랏은 북쪽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급 실력자였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서면 유다는 더 이상 주변의 통제 아래 있지 않고 다시 독립된 중심으로 서게 됩니다. 그러니 산발랏은 성벽은 곧 내 영향력이 줄어든다, 내 기득권이 흔들린다, 그런 그의 위기였기 때문에 그런 배경 속에서 그는 반대를 했습니다. 도비아 또한 비슷하게 그는 유다 내부 귀족들과 얽혀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내부의 이권을 위해서 그는 그 모든 것을 반대하고 나섰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의 4장의 싸움은 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말로 시작이 됩니다. 대적은 성벽을 무너뜨리기 전에 마음을 먼저 무너뜨립니다. 2절을 보면 산발랏이 백성을 향해 묻습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여기 미약한이라는 말이 그냥 약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아멜랄이란 뜻인데요. 히브리어로 아말렐인데요. 뜻은 시들어가는 것, 풀이 죽은 것, 그리고 곧 말라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즉 산발랏은 이렇게 낙인을 찍는 겁니다. 너희는 원래 시들 존재야. 너희는 원래 못해. 너희는 원래 안 되는 사람들이야. 대적의 첫 공격은 언제나 이것입니다. 이를 공격하기 전에 그 사람을 공격합니다. 성벽을 공격하기 전에 정체성을 공격합니다. 네가 뭔데 너는 할 수 있냐? 너는 결국 못하고 시들 거다. 이 조롱이 무서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손을 멈추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꺾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산발랏의 조롱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절에서 마음을 꺾어놓고 바로 다음 단계가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면 마음을 무너뜨리면 다음은 이제 가치를 무너뜨립니다. 너는 안 된다 다음은 내가 하는 일은 아무 의미 없다입니다. 그래서 3절에 도비아가 한마디를 더합니다. 이제는 사람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의 가치를 조롱하는데 그들이 건축하던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적은 이렇게 단계적으로 봅니다. 먼저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 내가 하고 있는 일의 가치를 무너뜨립니다. 도비아가 말한 여우가 왜 그렇게 날카로운 조롱인지, 그리고 그 조롱이 우리 마음에 어떤 상처를 내는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도비아는 큰 짐승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자도 아닙니다. 곰도 아닙니다. 또한 군대도 아닙니다. 바로 여우입니다. 작고 가볍고 어떻게 보면 하찮아 보이는 존재입니다. 그 말의 뜻은 이것입니다. 너희 성벽은 강한 공격을 받아서 무너질 정도가 아니라 하찮은 것에도 무너질 정도로 가치가 없다. 사람을 가장 깊게 무너뜨리는 말은 너는 실패할 거야가 아닙니다. 너는 쓸모없어입니다. 그거 해봤자야 그거 의미 없어. 그 수고가 뭐가 되겠어. 도비아의 여우는 바로 이 말의 이미지입니다. 너희가 하는 일은 너무 허술하고 하찮아서 작은 짐승 하나만 올라가도 끝장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우는 종종 무너지고 버려진 장소, 폐허와 연결됩니다. 예를 들면 전쟁 이후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망가진 자리를 여우가 다닙니다. 여우가 다닌다는 말은 거기는 끝났다는 뜻입니다. 도비아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지금 회복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여전히 여기는 무너진 곳이다. 너희 회복은 환상이다. 이게 정말 악한 공격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현재만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그들의 미래를 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계속해도 소용없어. 회복은 불가능해. 너희는 다시 못 일어나. 도비아는 말했습니다.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제 반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본문 6절을 보면 성을 쌓는 일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 왔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6절을 보면 성벽이 연결되고 그 다음에 절반이 이르렀으니, 왜요?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백성의 마음이 공사에 있었음이라. 여기에서 오늘의 메시지의 중요한 중심이 나옵니다. 도비아는 돌, 성벽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돌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바로 마음입니다. 성경의 원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의 마음이 일을 하려고 있었다.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결과만이 아닙니다. 원인입니다. 성벽이 올라간 원인이 무엇이냐? 즉 백성의 마음이 그 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마음은 그저 감정이 아닙니다. 기분이 아닙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아서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마음은 생각의 중심, 결단의 자리, 의지의 방향입니다. 내가 어디를 향해 살고 있는가를 결정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6절은 이런 뜻입니다. 백성은 흔들리지 않았다. 백성은 방향을 잃지 않았다. 백성은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의 일에 두었다. 제가 이 문장을 한 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성벽은 돌로 쌓지만 성벽을 계속 쌓게 하는 그 힘은 마음의 방향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적들은 돌을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마음을 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무너지면 돌은 아무리 좋아도 멈춥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살아있으면 돌이 부족해도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여기서 좀 더 3절과 6절의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절, 도비아의 조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성벽이다. 그 말은 무엇을 노린 것입니까? 성벽의 어떤 품질이 아니라 백성의 마음을 노린 것입니다. 너희가 하는 일은 가치가 없다. 너희는 아직도 폐허다. 이 말을 들으면 그들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손이 멈춥니다. 손이 멈추면 성벽이 멈춥니다. 그런데 6절은 정면으로 선포합니다. 그 말이 먹히지 않았다. 여우가 올라탈 자리가 없었다. 왜냐하면 백성의 마음이 그 일에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도비아는 여우가 올라가면 무너질 거다라고 했는데 성경은 여우가 올라가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요? 여우가 올라가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무너진 마음입니다. 포기한 마음입니다. 어차피 안 되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백성의 마음이 성벽을 쌓는 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우가 뛰어놀 자리가 없었습니다. 여우는 돌 위가 아니라 무너진 마음 위에 올라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 비슷한 위기 속에서 삶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질문이 생깁니다. 그 마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유지됩니까? 성경은 바로 그 다음을 다음 말씀에서 보여줍니다. 여호 조롱이 나오자마자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즉 6절의 마음은 갑자기 생긴 결심이 아닙니다. 기도 속에서 붙들린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마음입니다. 그래서 연결하면 이 모든 것을 연결해서 저희가 이해해 보면 3절의 조롱이 마음을 흔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4절의 기도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6절에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드셔서 성벽이 연결되고 절반까지 올라갔습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조롱은 마음을 무너뜨리려 하고 기도는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붙들어서 계속하게 하십니다. 이 흐름을 기억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는 6절에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백성이 마음을 들여서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있었다는 말이 몸이 안 힘들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마음이 있었어도 몸은 무너질 만큼 지칩니다. 마음이 있었어도 그들이 서 있었던 그 현장은 피를 말립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백성이 탄식합니다. 흙더미가 아직도 많거늘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지,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겠다. 성도 여러분, 이건 엄살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고통이고 현장의 비명입니다. 이 탄식은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으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육체의 한계에서, 삶 속에서 터져나온 그들의 고백입니다.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그 이유를 조금만 알면 본문이 훨씬 더 우리에게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돌은 주로 석회암 계열입니다. 문제는요, 바벨론이 성을 무너뜨릴 때 그냥 돌만 무너뜨린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그들이 불을 질렀습니다. 한번 불이 지나가면 돌은 약해집니다. 겉은 돌인데 속은 푸석해집니다. 힘을 받으면 금방 부서질 정도로 그게 약해집니다. 그런데 더 고통스러운 게 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 사람들은 채석장에서 새 돌을 갖고 온 게 아닙니다. 그들은 140년 동안 방치된 폐허를 파헤쳤습니다. 흙과 잡초와 먼지와 잔해가 엉켜있는 자리에서 쓸만한 돌을 골라내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은 짓는 일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치우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세우기 전에 파내야 했습니다. 쌓기 전에 골라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백성들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흙더미가 아직도 많거늘. 맞습니다.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동쪽에는 기드론 골짜기라는 가파른 비탈이 있습니다. 낭떠러지 같은 경사인데요. 그 위에 성벽을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무거운 돌을 치우고 다시 돌을 치우고 그 비탈을 오르내립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7절 이후에는 그들에게 위협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그들이 무기까지 듭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가파른 비탈을 오르내리면서 돌을 치우고 또 돌을 올리면서 한 손에는 무기까지 그들이 쥐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그들의 신앙이 약해서가 아니라 몸이 먼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의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리모델링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차라리 빈 땅에 새 건물을 올리는 게 더 쉽습니다. 그런데 낡은 집을 고치려면 먼저 썩은 기둥을 뽑아내야 합니다. 곰팡이 핀 그 벽지를 다 뜯어내야 합니다. 또 배관을 갈아엎어야 하고 먼지와 폐기물이 그 결과물로 산더미처럼 나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왜 고생을 하지? 바로 그때 느헤미야 4장 10절에 흙더미가 아직도 많거늘 이런 고백이 나왔던 것입니다. 신앙의 회복도 같습니다. 가정의 회복도 같습니다. 우리는 결단할 때 빈 땅에 집 짓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자. 그런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게 무엇입니까? 과거의 상처입니다. 실패의 기억입니다. 서로를 향한 냉소입니다. 습관의 잔해입니다.
그게 바로 감정의 흙더미입니다. 그걸 치우는 게 가장 힘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우리도 탄식합니다. 흙더미가 아직도 많거늘 나는 못하겠다. 성도 여러분, 이 탄식이 나왔다는 건 성도님들 개인이 게으르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짜 그 현장에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진짜 폐허와 싸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엄살이 아니라 현장의 고통 속에서 가슴 속에서 올라오는 그들의 철저한 비명과 그들의 진실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회복은 항상 폐허와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게 힘든 게 아닙니다. 정말 힘든 건 치우는 일입니다. 과거의 잔해를 치우는 일입니다. 흙더미를 파내고 쓸만한 돌을 골라내는 일입니다. 회복을 결심한 사람이 반드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흙더미가 아직도 많다. 나는 못하겠다.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탄식을 듣고 백성을 꾸짖지 않습니다. 왜 너희는 믿음이 없냐? 이렇게 하며 느헤미야는 꾸짖지 않습니다. 그는 두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두 번째, 현실적인 그들의 삶을 바라보게 다시금 세웁니다. 바로 그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한 손에는 무기를 듭니다. 왜요? 그들이 지금 절반의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취약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영적 각성과 현실적 준비를 함께 세웁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10절의 탄식은 한 가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탄식은 바로 그들의 두려움으로 또 바뀌게 됩니다. 11절을 보면 대적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알기 전에 보지 못한 사이에 우리가 쳐들어가서 그들을 죽이고 이 역사를 그치게 하자. 그러자 12절에서 예루살렘 가까이 사는 유다 사람들이 와서 느헤미야에게 10번이나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치러 올라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10번이나 그들이 고백을 하며 찾아옵니다. 이 10번이라는 말은 단순한 횟수가 아닙니다. 그건 반복되는 그들의 공포의 심리가 쌓여져 갑니다. 같은 말이 계속 들리며 그 말이 사실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그 말이, 그 생각이 실제로 느껴지게 되면서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되죠. 바로 이때 느헤미야가 등장하며 오늘 여기에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오늘의 가장 핵심적인 귀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는 먼저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야, 힘을 좀 내자.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 다 잘 될 거야. 겁내지 마. 하나님 함께. 그 뜻이 그게 아니라 이런 상투적이고 도덕적인 위로로 그는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감정으로만 다루지 않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기억의 문제로 다룹니다.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오늘 성도 여러분, 오늘의 설교의 중심이 이 말씀입니다. 주를 기억하라. 여기에서 기억하라는 히브리어는 이제 자카르인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떠올려라, 기억하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추억하라는 그런 좋은 뜻이 아니라 성경에서 기억은 행동이고 성경에서 기억은 바로 전환입니다.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오늘 이 현장의 그 순간으로 끌어옵니다.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을 오늘 나의 두려움 한가운데로 모셔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두려워하는 건 이해한다. 흙더미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적들이 기습하려는 것도 현실이다. 안 좋은 소문이 계속되는 것도 반복되는 것도 맞다. 하지만 그 모든 현실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느헤미야는 주를 기억하라.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쉽게 풀어 말씀드리면 두려움은 어디에서 옵니까? 많은 경우 망각에서 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을 때 눈앞의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입니다. 하나님이 작아지면 산발랏이 커 보입니다. 하나님이 작아지면 흙더미가 바로 산이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두려움을 없애려고 애쓰지 말고 두려움의 대상을 옮겨라. 그 사실을 부정하지 마시고 괜찮아질 거야 하면서 현실을 부정하지 말고
여러분, 사람은 두려움 자체를 없애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길을 줍니다. 두려움이 움직일 자리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를 경외하라. 이게 크고 두려우신 주라는 표현의 뜻입니다. 주님이 두려우신 분이라는 말은 주님이 무섭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를 짓누르는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단숨에 삼켜버릴 만큼 위대하시다는 뜻입니다. 나를 위협하는 저 문제보다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훨씬 더 강하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는 우리가 벌벌 떨던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다른 두려움이 제자리를 찾는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은 선택입니다. 내가 무엇을 계속 묵상하느냐의 선택입니다. 나는 계속 흙더미만 묵상할 것인가? 나는 계속 헛된 소문만 묵상할 것인가? 나는 계속 최악의 시나리오만 묵상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할 것인가? 나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길을 묵상할 것인가? 나는 주님의 크심을 묵상할 것인가? 느헤미야는 이렇게 백성의 묵상을 바꿉니다. 시선을 바꿉니다. 현실 해석의 틀을, 현실 해석의 렌즈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말합니까? 14절에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서 싸우라. 느헤미야는 기억을 말하고 그 다음에 싸움을 말합니다. 즉 기억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기억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기억은 오히려 현실을 다시 붙잡게 하는 힘입니다. 주를 기억하면 두려움을 사라지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정리됩니다. 주를 기억하면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문제가 제자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해야 할 일을 다시 합니다. 오늘 맡겨진 나의 성 한 칸을 우리 삶 속에서 다시 쌓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맡겨진 나의 자리에서 내가 다시 그 자리에서 서게 됩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성도님 마음에도 10절 같은 탄식이 있습니까? 흙더미가 아직도 많거늘 나는 못하겠다. 그 말이 나오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성도님들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현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께서 회복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여러분에게, 성도님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주를 기억하라.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지금 이 현실을 하나님 빼고 해석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작게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크심을 오늘 이 자리로 모셔와라. 홍해 앞에서 길이 없었을 때에도 길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도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에도 다시 성벽을 세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먼저 할 일은 이것입니다. 흙더미를 부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을 억지로 누르지 마십시오. 대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우리의 손을 다시 움직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붙드시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공동체를 다시 세우게 하실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겪었던 어떤 절반의 위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외부에서는 비웃음이 들려오고 내부에서는 체력이 고갈되어 이제 더는 못하겠다는 탄식이 터져 나올 때였습니다. 바로 그 위기 속에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본문 17절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벽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오늘 저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 잡았다라는 단어 속에서 숨겨진 어떤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병기를 잡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하자크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물건을 쥐는 게 아니라 어떤 대상에 착 달라붙다, 단단히 고정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단지 유다 백성들이 칼을 잡은 것은 잠시 들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성벽을 쌓는 돌을 쥐고 나르면서도 그들의 한 손에는 칼이 하자크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즉 칼이 손에 떨어지지 않도록 자신의 몸과 하나가 되게 한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위기가 올 때만 잠시 기도라는 칼을 꺼내 들었다가 평안해지면 어디 두었는지도 모른 채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하자크의 신앙은 기도가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내 호흡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일터에서 바쁘게 업무의 현장을 뒤르는 그 순간에도 내 영혼의 한 손은 하나님의 약속을 단단히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자크의 무장입니다. 또한 이 하자크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실 때 쓰신 단어와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병기를 하자크하라고 한 것은 단순히 무기를 들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 내면의 공포를 하나님의 용기로 덮어버리라는 선포였습니다. 대적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듭니다. 내가 그렇게 산다고 세상이 바뀌냐? 내 성벽은 요만 놀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이런 비웃음 소리가 들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과 말싸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의 나를 더 단단히 고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확신에 나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앞에 나를 결속할 때 나를 붙들어 나아갈 때 세상이 주는 두려움은 힘을 잃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손에는 지금 무엇이 붙들려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몰되어서 연장만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기도는 한다고 하지만 실제 삶의 성벽은 방치한 채 병기만 휘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느헤미야 4장의 모든 한 줄거리를 걸어왔습니다. 비웃음이 들렸습니다. 너는 미약하다. 너는 시들 존재다. 그리고 여우 같은 말이 올라탔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의미 없다. 그 성벽은 금방 무너질 거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절반쯤 왔을 때 가장 위험한 구간에서 백성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왔습니다. 흙더미가 아직도 많거늘 우리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때 느헤미야가 외쳤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더 중요한 한마디를 합니다.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한 문장이 성도님들의 한 줄을 붙들어야 합니다. 두려움은 없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흙더미도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갑자기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문제는 크기가 아니라 시선입니다. 하나님이 작아지면 문제가 커집니다. 하나님이 커지면 문제는 제자리를 찾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주를 기억하라. 지금 이 현실을 하나님 없이 해석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지금 이 싸움을 내 힘으로만 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현실적인 순종을 요구합니다. 17절에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성도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잡았다입니다. 하자크, 잠깐 쥐는 게 아닙니다. 떨어지지 않게 고정하는 것입니다. 내 몸의 일부처럼 붙드는 것입니다. 저희는 너무 자주 이렇습니다. 위기 때만 기도를 꺼냅니다. 위기 때만 말씀을 잡습니다. 그리고 조금 편해지면 놓아버립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의 공동체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일하면서도 잡았습니다. 지치면서도 잡았습니다. 두려우면서도 잡았습니다. 한 손은 땀으로, 한 손은 믿음으로.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하자크하고 있느냐? 너의 영혼은 무엇에 고정되어 있느냐? 연장만 붙들고 하나님은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만 붙들고 삶의 책임은 내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두 손을 함께 쓰라고 하십니다. 한 손엔 맡겨진 일을, 한 손엔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자크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하자크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3절입니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끊길 것 같은 날이 있습니다. 성벽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십니다.
내 손이 풀릴 것 같아도 하나님은 손을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집으로 돌아가서 아주 작은 한 칸을 쌓으십시오. 큰 결심 말고 작은 순종, 거창한 계획 말고 오늘의 한 걸음, 말씀 한 절을 하자크 하십시오. 기도 한 문장을 하자크 하십시오. 가정에서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사과하고, 한 번 더 안아주고, 직장에서 정직함을 더욱더 붙들고, 교회에서 책임을 더욱더 붙들며 하자크하며 나가십시오. 여우 같은 말이 들릴 때마다 주를 기억하라. 절반의 위기가 올 때마다 주를 기억하라. 흙더미가 많다고 느꼈을 때마다 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한 손에는 연장을, 한 손에는 병기를 하자크 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드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성벽을 주님께서 끝까지 세우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